네, 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거예요, 저희? 방학 때 순장수련회 이후에 처음이죠.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반응이 없어. 자, 마스크 너머로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정말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사람들 한번 눈인사 한 번씩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야.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에요. 오늘 실시간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준비한 총단들, 간사들 너무너무나 많이 애썼고 수고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보고 있는 또 중앙지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생명과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수학의 기본은 사칙 연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PPT가 준비됐나요? 문제 하나를 제가 내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답이 뭐예요? 이게 8입니까? 혹시 12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왜 8이에요? 네? 곱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이게 5학년 1학기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5학년 1학기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연수 사칙 연산을 할 때는 가로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곱셈과 나눗셈부터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로가 있으면 가로부터 계산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하지 않으면 12라는 오답이 나옵니다. 덧셈부터 먼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 순서를 따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아주 오래된 책이기도 한데 고전이에요. 고전. 그 책에 보면 한 예화가 나옵니다. 큰 돌, 작은 돌, 자갈, 모래를 한 병에 넣는 방법이라는 예화가 나와요. 큰 돌, 작은 돌, 자갈, 모래를 한 병에 어떻게 넣을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건. 모래부터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부터 넣어야 돼요? 큰 돌부터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그 사이에 자갈을 넣고 그 사이에 모래를 넣으면 이 한 병에 큰 돌, 작은 돌, 자갈, 모래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서를 바꾸어서 모래부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돌은 그 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그만한 요 사건 하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자그만한 일들의 우선순위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의 원칙은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한다고요? 가치 있는 일.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급하고 중요한 것, 급한 일을 먼저 할 거냐,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거냐? 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할 거냐?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본질적인 일을 먼저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의 본질과 의미와 가치가 무언가를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 인류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게 맞는가? 여러분, 사는 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는 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몇 명이 자살로 죽는지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019년 통계인데 하루에 몇 명이 자살로 죽을까요? 하루에 37.5명이 자살로 죽는답니다. 일주일도 아니고요.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어쩌면 제가 볼 때는 24시간을 따지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7시부터 9시에도요. 두 사람, 최소한 두 사람에서 세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갈수록 더 증가해져 가요.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사는 게 무언가 단지 생물학적인 이유만으로 삶을 우리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엔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리고 신앙까지도 같이 들어갈 때 우리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에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어쩌면 말씀 외에 우리도 모두가 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보다 먼저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대.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모태에서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성별했고, 그걸 넘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 줄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명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아셨다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성별하여 계획으로 가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들로, 아직 창조하시기 전이죠, 그들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게 먼저예요? 이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주신 게 먼저예요? 대답해 보세요. 생명이 먼저야, 사명이 먼저야? 사명이 먼저예요. 사명이. 그러므로 생명이 다하는 날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이 다하는 날 생명이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생명에만 있지 않아요. 단지 생명이 시작과 끝이고 전부인 것 같고 내가 생명이 다하면 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준, 오늘 마지막 찬송했던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후렴구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게 사명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생명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 근데 여러분들은 곧잘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요즘 갈수록 제가 찬양을 몰라갑니다. 제가 사역을, 예전에 제가 한번 수련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 내가 이 찬양을 하나도 모르면 내가 청년 사역을 그만해야 될 땐가 봐.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제가 늘 안고 살아가거든요. 오늘 위험했습니다. 오늘 위험했어요. 정말.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고요. 생명 그리고 사명, 이 순서를 잘못 적용하면 사명을 앞세우지 않고 생명을 앞세우면 2 더하기 2 곱하기 3이 8이 아니라 12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럴 때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세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잘 가도 성공한 사람들 있더래요. 여러분, 그게 2 더하기 2 곱하기 1은 뭘까요? 2 더하기 2 곱하기 1. 에? 너무 쉬워? 답이 뭐예요? 4예요. 근데 이게 뒤에 곱셈부터 하지 않고 덧셈부터 더해도 똑같아요, 답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정해준 규칙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답이 맞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봐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았고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는데, 나는 순서대로 맞게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맞을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럴 때가 있고 세상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정직하면 승리하고 정직하면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잠깐인 거예요. 잠깐. 아주 우연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잠깐 반짝 나보다 더 행복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앞서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질서에 반해서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이건 아주 잠깐이라고요. 여러분, 이 잠깐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큐티 잘 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는데 보는 사람은 요즘 20명대입니다. 20명대. 큐티는 하지만 영상을 안 보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큐티를 하셔야 돼요. 큐티.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21장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내일 로마로 압송해 가는데 그의 삶이 생명을 먼저 두냐 사명을 먼저 두냐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5학년 1학기 수학인데 말씀을 정리하는 것도 6학년 1학기 수학으로 제가 정리하려고 그래요. 요즘 제가 저희 아이를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배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6학년 1학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 가지 그래프가 처음 나와요. 여러분, 그래프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죠? X축과 Y축이 만나는 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원점이에요. 0,0. 그런데 이 0,0, 이 원점에서 여러분 모든 게 시작이 되어져요. 이 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매겨진다고요. X축으로 2, Y축으로 2 가면 이 0,0 원점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어디예요? 이 원점이에요. 원점이에요. 이 기준이 틀리면, 이 원점을 잘못 찍으면 우리의 인생이 오답이 나와요. 절대 정답이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을 생명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안 나와요. 내 삶의 원점과 기준을 사명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내 생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명에 내가 기준을 잡아야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건강이, 나의 물질이, 나의 진로가, 나의 가족이,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단지 생명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먹고 사는 것 이상 나 자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바울이 생명을 기준으로 살았다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을 리 없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리 없다고요. 그런데 사명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 생명을 넘어, 내 자신을 넘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순장의 삶이 그거 아닙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면 내가 왜 순장을 해요? 그러나 나 말고 나를 넘어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캠퍼스를 향한 마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와 내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의 기도가 나를 넘어, 내 가족을 넘어 지경이 캠퍼스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생명을 넘어 사명을 붙잡는 귀한 사랑하는 중앙지구, 사랑하는 순장들,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특별히 오늘 순장으로 임명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명이 아니라 사명이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선교사라는 찬양으로 찬양하고 오늘은 말씀을 놓고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